사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판단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봅니다. 나병과 같이 보기에 벌써 불편한 질병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뭐 사랑하는 여인이 나병에 걸렸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영화의 주인공들과 영화의 소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슴 절절한 애틋함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당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 곁에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섭다고, 더럽다고, 또 흉측하다고 외면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님만큼 우리가 기대기가 참 든든한 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한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상반절을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 우주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명백하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의 이제 활동 영역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떤 왕궁이나 어떤 대통령 집무실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큰 도시에 방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한 동네,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동네.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시골스럽고 정겹고 너무 작잖아요. 서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머무시는 곳에서도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를 만나고 계시지 않아요.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들, 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거나 접촉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그들이 기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그러한 절차,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일반인들하고 격리된 채로 일반인들과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외곽진 곳, 아웃사이더로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주류 세력이나 영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변두리했던 사람, 그 시대에 가장 병약했던 사람들, 또 소외됐던 사람들, 아웃사이더였던 사람들, 외곽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다운 모습은 바로 이러한 행보를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또 그 사람들과의 친분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꾸만 의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좀 더 파급 효과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우리의 경향이 자꾸만 쏠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극단적으로 만나시고 기득권 세력하고는 전혀 그냥 연을 끊고 사셨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어,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셨어요. 백부장도 부자도 또 이 그 사회의 주류 세력인 사람들도 주님께 찾아오실 때 마다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마음에 능동적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려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거나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과 민망히 여기심은 더 약하고 더 힘이 없는 자들에게 향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뭐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뭔가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온당하지 않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손 벌려서 환영해 주고 그들도 따뜻한 복음의 영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해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그렇게 실력 있는 자들에게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요. 기독교가 건강했던 시절은요. 오히려 박해받고 그 주류 사회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독교가 병들어가던 시대는 어김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고 당대의 실력을 행사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정말 당대의 그 어떤 세속 세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권세와 힘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한 동네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늘 대도시나 왕궁을 지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동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